오늘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수치의 갈림길, 영광과 수치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지도 않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는데 자신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쓰디 쓴 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런 내용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겠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아시잖아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양과 소가 먹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를 번제물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도 그 안에 틀림없이 배설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배설물들은 모아서 규례에 따라서 진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지경인 거예요. 희생제물의 똥은 성막 밖으로 내버려져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똥을 성도들도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가 무엇인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사람들, 수치를 수치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스러움으로 모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덮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여러분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엄중히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얼굴에 똥칠을 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세상으로 하여금 똥칠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서 세를 과시하겠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으쌰으쌰 해보겠다고요?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예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아마 100만 명이 모여도 그 집회가 성공적이라고 여러분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선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겠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레위와 세운 언약. 그리고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을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레위 족속과 이 약속을 하신 목적은 레위 족속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은 구체적으로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시편 106편 읽었죠? 여기에도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틈만 나면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도 평지입니다. 좀 어느 정도 안락함을 누릴 수 있는 잠시 동안이지만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이 뭐 했는가? 죄졌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너무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음란하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음행을 하게 되고 한 스텝, 두 스텝 벗어나게 되잖아요. 결국 어디로 이르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간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세상과 간음하는 것이나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나 이것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방치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바알 숭배, 우리가 배교의 길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민수기 25장을 보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배교에 가담한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전염병이 터졌습니다. 감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고,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쯤 되면 회개해야 되고 부끄러운 걸 부끄러움으로 알아야 하는데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가 모압 여인 중에 한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간음을 저지릅니다. 이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그러니까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일어나 창을 들고 그 둘을 쫓아가 장막 안에 들어가 그 둘을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습니다. 돌던 감염병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의 이 행동을 몹시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느하스의 이 행동 때문에. 그리고 비느하스와 더불어 평화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평화의 언약, 처음에 들었을 때는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잘 사는 것이 평화의 언약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평화의 언약 배후에는 비느하스의 이 끔찍한 사건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대가의 지불이 필요한 것이죠. 이 언약은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제사장은 어때야 해? 비느하스와 같아야 해.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똥칠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희는 분별해야 돼. 어떻게 잔인하게 제사장이 살인을 할 수 있어? 사랑으로 덮어야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이 필요해. 제사장의 직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주죠.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했습니다. 비느하스는 그가 살아가던 시대의 불경건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늘 소수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수자이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제사장이라면 이래야 돼, 제사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불행히도 이 비느하스의 모범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많은 백성들을 율법을 어기는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정말 나쁜 짓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백성들에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율법을 오해하였고 율법으로부터 돌아서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몰두했습니다.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거면 어때? 눈먼 거면 어때? 이게 어디야? 그거 가지고 다 뒷돈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죽이 맞아서 사망의 길로, 죄의 길로 끌고 간 거예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 레위와 맺었던 그 평화 언약, 하나님이 맺은 그 비느하스와 맺었던 평화 언약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무는 단순히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소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백성들에게 마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가 개독교로 전락한 책임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게 얼마나 그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으면 기독교를 개로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핍박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를 향하여 비난하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비판하는 사람들 마주 대합니다. 그때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구나. 이들이 바라보는, 이들의 직장에 함께 있는 집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이들의 직장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거래처의 담당자였던 사람들. 근데 관계를 맺으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개만도 못한 종교라고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우는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잘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불신자인 한 사람이 제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싫습니다. 안타깝죠. 그분은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이분이 경험한 교회는 뭘까?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성경까지 읽어보겠노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라기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 의식만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책임이 크며 그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게 될 때 그 결과는, 그 파급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의 사명을 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와 심판을 내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공동체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죄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공동체의 불순종은 나의 불순종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사가 그렇게 타락하면 안 되니까요. 목사가 타락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고, 목사가 침묵하기 시작하고, 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기 시작할 때 오늘 말라기서에 나오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도 이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칼빈의 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직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라고 하는 것이, 지난도에 목사 안수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목사 안수식 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서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데, 저도 야곱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노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야곱 같은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다, 권사의 직분을 받았다, 내가 조장이 되었다,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내가 이런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저주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직무를 오용하면
오히려 그 직분 자체가 그들에게는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차라리 집사 직분 받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권사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지만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가 청지기답지 못할 때, 오늘날 교회 우리들이 청지기로서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내가 청지기구나 라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할 때 이게 쉽지 않죠? 항상 우리는 가면을 쓰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가정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직장에서 쓰는 가면이 있고, 연애할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일상적인 친구들 만날 때 쓰는 가면이 있고, 안 그런가요? 크고 작고 우리는 다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대할 때, 아니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운영할 때에도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가 경박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제사장들에게 진정한 경외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앞에 겸손히 부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된 함축된 의미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공의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간 것이죠. 제사장들이 똥칠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오히려 부끄러움 속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비느하스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오해받을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그 제사장과 간음하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너는 살인을 했구나, 사람을 미워했구나라는 오해를 받고 공격받을 수 있지만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지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목사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마시고, 목사 때문에 우쭐해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기초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평강이 주어질 거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소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만큼 타락한 시대에 이제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는 이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센 어조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라기와 방불한 시대를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찔리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아주 엄중한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과 게으름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세요. 돌아오셔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과 훌, 그쵸, 선택된 그 사람들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제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직무까지 수행했습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모든 제사는 폐하여졌습니다. 우리 지금 제사 드리는 것 아닙니다. 모든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율법이 성취된 이후에는 제사장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축복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부끄럽고 추악하다라고 여기는 내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몫이 여러분들이 제사장 이퀄 목회자 교회 교역자라고 생각한다면 종교개혁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졌습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습니다. 성직은 없습니다. 교회 성직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성직자입니까? 성직자죠? 여러분들도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직자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요한계시록 1장 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처음 들으실 때는 이 땅의 제사장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목회자들이 타락했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단지 의식적인 제사만을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유형적 제도 안에서 드러난 종교 행위에 참여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경건의 의무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만으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무형적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어떤 동영상을 클릭하여 보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런 거룩한 삶이 예배당 밖에서를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입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에서도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된 너희도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 주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행실이 아닙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사장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대사관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교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과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대사와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너희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큰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으로 뜨겁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광신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우리가 빛이라면 그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촛불을 켜고 두레박으로 덮어둔다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촛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밝히기 위하여.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들의 빛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개인의 성결한 삶은 단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섭니다.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하도 죄입니다. 아,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이번 생은 망해서, 그 죄 짓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이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수치당하는,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두 산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에발산이요, 하나는 그리심산이죠. 여러분, 사실 이 산을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지도를 보고 사진을 보면 이 산이 봉긋하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놓고서 한편을 바라보아라. 얘가 에발산 아니냐?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그리심산은 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는데 그 율법은 너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너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할 거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 땡큐,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그 직분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직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도라면 이 부르심 앞에 수치가 아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영광과 수치의 갈림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결정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